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작별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몇 주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이 잡혀 죽을 뻔하여 피신하여 급하게 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가정별로 모여서 몇 세대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피신하느라고 인사도 못하고 당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 겸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당부의 말 중에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피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고 내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내가 전할 바를 전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깨끗한가? 자유한가? 하나님께서 너 왜 똑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면 항상 저는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설교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떠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크리스찬이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학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딱 생각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족하고 이제부터 내 본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드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으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마음의 자유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한 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바울사도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하고 말씀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즉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하여 가감없이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힘써왔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배경을 말하고 바울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말하고 그것이 관찰이죠. 그들에게 자기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전한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가 구원받는 생명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적용으로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추궁하지 않으실까? 나는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가?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추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충실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저는 힘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저는 적어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는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했다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100% 지켰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적어도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것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죽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귀에 목잇이 박히도록 죄에 대하여,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듣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목회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keep watch over,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을 잘 보살피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들, 그 교인들을 잘 돌보십시오 하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라 그랬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목회자들이 잘 돌봐야 됨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즉,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휘젓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택한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방어를 해야 되고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교인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여기 우리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받는 자들 가룟 유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를 뽑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일행의 전대를 맡아서 무슨 돈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모들이 헌금을 하고 가족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일행들을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돈을 맡다 보니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을 조금씩 빼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목회자로 뽑았다 해도 그 목회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왜곡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여 아주 세련되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요즘 SNS를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멋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저는 그 페이스북을 좀 하다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랑하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멋있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생활을 하나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자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근황을 알리고 소식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동기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여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즉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너희들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신랄하게 꾸짖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신랄하게 꾸짖은 사람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 백성들의 주인인 양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누가복음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이 옷을 펄렁거리면서 그리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아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recognize,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놓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 당신도 앞으로 이것을 명심하고 또 교회를 세울 때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명심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막 설교하고 큰 교회들에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그렇게 어쨌든 성숙한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 관여를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밤낮이라 눈물로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세울 것 없고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일생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과 행동과 말을 영상화할 수 있으면 영상화하여 여기다가 틀어놓는다고 하면 제가 저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장담컨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항상 동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말과 행동들을 영상화해서 여기 틀어놓는다고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상 지우기를 우리가 힘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애드버타이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영상화해가지고 틀어놓는다면 과연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을 쇼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어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마귀의 죄가 자기를 높이는 죄 아닙니까? 높은 구름 위에 높이 올라가서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함께 하셨는데 구름 위에 높이 올라서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죄입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심지어 선택받은 유다나 또 선택받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서조차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보아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뿌리 깊은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인임을 아는 우리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처들도 그냥 다 씻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그런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그런 상처를 받을 나는 없어진 사람인데 무슨 상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여러분들도 그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적용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듣지 않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 우리가 이것을 또한 행하며 그 다음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것이 우리를 나타내고자 함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참으로 엄청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